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부터 47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0절에서부터 47절은 예수님께서 좀 고단히 대화를 하십니다. 어려운 대화를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를 소위 토의처럼 논쟁처럼 이거를 풀어가시는 방법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을 걸어 다니셨어요. 밥도 같이 먹고 화장실도 썼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으시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제가 물론 신까지는 좀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내가 진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입으로 그런 소리를 하냐? 그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검증을 요구를 한 것이 있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 답변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가 신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걸 논쟁하는, 그거를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그 논쟁의 과정이 기록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몇 가지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증명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타네요. 세 가지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첫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검증의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모세오경에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면 두세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내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하는 사람을 누구로 데리고 오시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데리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임을 하나님이 증명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가시냐면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가르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의 증표에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증언하고 너희들이 만날 수 있는 세부적인 네 가지 내가 하나님께서 보냄받았다라는 표식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 증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기적 그거를 증거로 내미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증언,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나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나다라고 예수님이 주장하세요.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선지자라는 걸 증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증명하는 네 가지 틀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증언해 주셨다. 37에서 38절.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붙입니다. 성경이 나를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너희가 성경이 나를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가 너희들이 증거가 있음에도 애써 하나님을 부인했다라고 고발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너희들을 소송 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 전체 본문을 다 보고 싶어요. 30절에서부터 47절. 그런데 이거를 다 보고 나면 오늘 말씀 훈련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부적인 것을 대입해서 한번
성경을 대차 대비하면서 곰곰이 읽어보세요. 처음에 30절에서 32절에는 그 내용이 나왔다. 두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실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야기를 하시는 방식이 네 가지의 증거가 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내가 기적을 했지 않느냐. 아무나 이걸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신 게 있다. 그 다음에 성경도 나를 가르치고 있다. 이 네 가지 증거가 있는데 못 믿겠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가 너희를 소송 걸 거다. 왜? 불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에 생각을 좀 가져가기 위한 우리의 길을 내는 질문을 좀 해볼게요. 누군가에게 어떤 사실을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며 설명해도 상대방이 자기 고집이나 감정 때문에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했던 경험이 있나요? 왜 사람들은 증거가 확실해도 진실을 외면하려고 할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구조를 일으키는 질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입장에서 보자고요. 증거가 이렇게 많아. 세례 요한의 증언도 있고 예수님이 기적도 했어. 성령님이 이야기도 해. 성경 제대로 보면 39절에 성경이라고 나와요. 성경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 알아. 그런데 왜 안 믿냐고. 왜 안 믿냐고. 안 믿는 이유는 팩트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명백한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야.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자기 고집이나 감정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아요.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고 아무리 확실한 표상이 있다 치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 내가 이미 생각하는 바를 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사실을 봐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바를 미리 규정해 놓고 사실을 봐. 그러니까 사실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네 가지 증거를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을 안 믿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 누가? 지금 성경의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그러면 사실이 없어서가 그러냐? 이제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난 걸 아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라는 증거가 필요한 건 거지. 근데 예수님이 증거가 없었냐고요. 꼭 부활을 봐야만 증거가 있냐고. 그전에도 증거가 있지. 근데 왜 안 믿냐고. 증거는 차고도 넘쳐. 그런데 고집이나 감정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신앙의 동기가 중요해요. 모든 건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팩트 중심으로만 본다. 팩트를 누가 정의하는데요? 팩트 중심으로만 본다. 나는 내 감각을 믿는다. 팩트와 감각은 누가 정의하는데요? 팩트 정의도 당신이 하는 거고 감각도 당신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동기예요. 신앙의 동기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면이 없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성경 지식과 예수님과의 관계. 나는 성경을 읽거나 큐티할 때 단지 지식을 채우거나 마음의 위안을 얻는 데 머물고 있나요? 지식과 위안 정도. 아니면 매일의 말씀 속에서 나를 살리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한테 꽂혀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는 데 꽂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안도 달라지고요, 팩트도 달라지고요, 진단도 달라지고요, 정의도 달라져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고발할 나의 모세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 믿었던 모세,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 믿었던 모세에게 도리어 고발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도 안 믿으면, 모세 율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명확한데도 안 믿으면 오히려 명예훼손이 거꾸로 돌아가요. 그래서 네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고발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하는 나의 종교적인 스펙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고 그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지 결단해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스펙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33절에서부터, 아니 33절이 아닙니다. 30절에서부터 47절까지 본문이에요. 이 틀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성경을 옆에다 놓고 이거를 정지시키세요. 정지시키시고 이거를 한 땀 세례 요한의 증언 강의 정지시키시고 성경 33절에서 35절을 읽어보시고 예수님의 역사와 표적 정지시키고 성경 읽어보시고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 정지시키고 37, 8절 읽어보고 성경, 구약 성경의 진술 39절 정지시키고 읽어보고, 그래서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도 고집이나 감정으로 예수를 부인했던 대적자들의 심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신앙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부터 47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서부터 온 자라는 걸 예수님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신이 자기가 신임을 피조물한테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틀거리를 신이 신의 방법으로 가져가요.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지 않아요. 그 신의 방법을 여기에 기술한 거예요. 오늘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